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옛 말씀에 3살적 버릇 여든간다고 그러지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대도 조세영 씨가 나이가 80이 넘었는지 지긋한 분이 돈이 꽤 있게 생긴 집만 봤다가는 들어가서 털고 싶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요. 대도 큰 도적놈. 그래도 목사 안수 받을 정도면 좀 변화대가 되고 새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또 뉴스에 조세영 씨가 도둑질하다 잡혔다.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인간은 참 별 수 없구나. 목사 안수 받았으면 그래도 이제 옛것은 끊어야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아직도 헤매고 있는, 이건 조세행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조세행위보다 더 나쁜 인간, 더 교만하고 못된 이런 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한 세상이 빛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자, 이 3가지만 우리가 기억해도,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무슨 저렇게 말씀을 푸는가. 저는 빛이 임하기 전에 세상이 얼마나 혼돈하고 어두운지,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이 운행하지 않고는, 예수가 오지 않고는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무질서, 막 뒤범벅이 된. 예를 든다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저 사람은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의 개념이 잘못됐어요. 바람 피우는 거, 애인 하나 가지고도 만족 못하고 30명씩 들고, 이게 무슨 우스갯소리입니까? 무질서, 가정의 질서를 깨트려서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고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고, 이건 무질서는 공허하고 허무한, 황폐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혼돈하다. 그것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보면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니라. 보응한다. 심히 부패했다. 그래서 네가 심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하는데, 혼돈해서 네 것도 내 것도 없는 이 질서가 망가진.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고 신호에 따라서 차들이 쫙 갔다가 탁 쓰고, 오래전에 이집트 가니까 신호등이 없어요. 팍 사람이 막 다니고 차가 삑빽 하고 막 소리치고, 얼마나 혼돈해요. 이제 여러분 교회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이 됐으면 이 머릿속에 교통 질서가 딱 잡혀있어요. 빨간 불 가면 안 되지, 파란 불 가라는 거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막 가다가 사람 받기도 하고 사고 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거듭났으면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부잣집에 저건 다 내 거다. 조세인 같은 사람들. 이 절제가 없는 거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그 도둑질하면 됩니까? 빨간 물인데 이게 아직도 선명하게 내 삶 속에 내 머릿속에 딱 틀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옳은 대로 여로보암처럼. 우리는 지난 해인가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결국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백성이 비참하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종살이하고. 다윗의 길, 교통이 트래픽이 분명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가라, 서라. 아직도 이게 안 되면 사고 나지요. 뒤집어 엎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공허란 말은 허무하다, 허탈하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쓰러 죽으면 인생이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나가면 그 빈자리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고 외롭다고. 요즘 세상이 그래. 애들까지도 아이고 심심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허, 텅 비어있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뭘로 채워져 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소망이 넘치고 뭔가 먹기는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바닷물처럼. 결과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흑암은 어둠이잖아요. 비참하다, 처참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같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오는 결과는 그 끝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처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성령 하나님, 빛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운행될 때에 공허, 혼돈, 흑암의 삶이 사라지고 변화, 거듭남, 새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보든지 하나님께서 보든지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그래야지 사람이 보기에 아주 추잡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져요.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사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면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지요. 이 혼돈과 공허한 인생, 뭐가 옳은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세상. 영어로 보니까 공허를 empty, 텅 폈다는 게 empty, 빈 깡통. 아무리 그 인생을 뒤집어봐도 찾아봐도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 깡통 인생,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황량하고 무질서한 상태, 혼돈과 공허의 삶.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조세현 같은 인간, 목사 할배라도 저렇게 사는 것은 물론 성화가 덜 돼서 그러죠. 그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통치를 받는다면 어떻게 남의 담을 넘어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도둑질하라고 하는 신입니까?
성령의 운행함이 없는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것에 이끌려 사는 이 더러운 어둠의 영, 사탄의 영,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요. 빛이 임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존귀하나 멸망하는 개나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임재할 때 거기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소속의 역사. 이제 새봄이 3월달 얼마 안 남았지요? 봄비가 안 내리면 어렸던 대지가 녹아지고 거기에 파란 새싹이 돋아요. 얼마나 예뻐요. 아름답잖아요. 우리 인간도 썩어 빠지고 더럽고 깨져버린 공허한 인간들이 이 빛이 말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새싹처럼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열매, 놀라운 이 체인지, 변화, 다른 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운행하심.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내 마음을 막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아, 그건 아니야, 그건 빨간 물이야, 이 분별력이 있어야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시대에 무엇이 더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생각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6번이나 계속 나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생은 그 어떤 사람이 이미 늦었다 생각하는, 아, 나는 이제 늦었어, 나이가 60이 넓고 70. 그런데 절대 인간은 늦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다, 이런 인생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비관적이고 슬프고 어둡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아침형, 태양이 말가에 떠오르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이상하지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이튿날. 여러분, 안식일 하면 우리는 주일날 지키지만 이 안식교회들은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6까지를 안식일. 시간 개념이 틀려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의미는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왔다. 그런데 5가지인데 오늘은 시간상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인생관을 가져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사람, 아침이 되는, 태양이 떠오르는 이런 희망을 가지라는 거지요. 저녁은 어둠이요 절망이요 소망이었다는 거죠. 아침은 태양이 떠오르는, 빛이 떠오르는 희망. 여러분, 밤이 좋아요? 밤의 문화, 번쩍번쩍 술집마다 막 화려하게 번쩍, 밤 문화, 재짓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고산 땅에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온 애굽 땅에는 어둠이 내렸어요. 칠흑 같은 거 안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환하게 밝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3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 온 애굽 전역에 흑암재앙 3일 동안 캄캄하더라.
소망도 없고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 닥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되느냐? 아침이 되는 그런 인생관. 나는 끝이야. 소망이 없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새 아침, 영원한 아침, 영원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희망이 가득한 인생,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목자인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제가 요즘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아브람과 사레,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점점점 성화되고 있는데 아브람하고 사레가 거짓말을 약속합니다. 사레가 얼굴이 너무 예뻐서 아브람이 뺏기고 자기 마누라는 뺏어가 나는 죽일 줄 알고 미리 걱정하는 거지요. 미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여보, 당신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동생, 나를 오라비라고 해라.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고모라가 불타서 다 멸망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랄 지방에 아비말렉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데, 아니 어디서 부부가 왔는데 부자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때가 오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의 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알아봤더니 누구? 아브라함의 처인데 남편이 없는 여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지요. 그냥 아비멜렉이 뺏어가요. 그날 밤 동침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현몽하여 가로되, 현몽했단 말이에요.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 너 만약에 사라에게 털끝 하나 건들면 너는 네 족속이 다 망한다. 다 죽여버린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가 이 여자가 누구길래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동족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침에 그 사실을 자기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도대체 너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 망하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게 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지역은 소돔 고모라 땅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지 않냐? 그저 힘 있으면 뺏어가고 도둑질하는 시대인데 내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나는 죽이고 마누라 뺏을 거 할 것 같아서 그랬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지. 뭐 그때만 그렇습니까? 요즘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제멋대로 살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저주가 뭔지 심판이 뭔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개의치 않고 제멋대로 삽니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요즘 떠들어요. 거짓말, 하나님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내 앞에서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야, 네 아내 빨리 데려가라. 그리고 소떼 양떼에서 선물까지 주고 사례를 자기가 망신케 했으니까 은 1000개를 줘서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네 눈에 복이 준 대로 넓은 땅을 네가 차지하고 살아라.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앞에 것을 아브라함이 너에게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모든 남자나 여자나 애기 같지 못하는 태물을 닫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직 죄를 범하지도 않고 그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줍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다시 회복시켰다고,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저것들 어디서 굴러온 것들이야? 무시하고 깔보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아주 높이 사랑하고 존귀하고 존대하고 모든 것을 네 맘대로 다 해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둠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 아브람과 사라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잖아요. 이미 끝난 사람이 사라는 90세 아들 낳는데, 그때 사라가 이삭을 낳고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아요. 사라는 내가 이미 죽은 몸 같은 내 몸에서 이렇게 멋있는 이삭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웃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가정에 애들이 없는 늙은이들이 무슨 재미로 웃겠어요? 미쳤어요? 그런데 이삭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향한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들. 슬퍼하고 근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여호와. 그래서 사라는 이와 같이 아브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시고 오히려 풍성한 물질의 선물까지 받게 하시고 100세의 이삭을 얻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서서 태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셔서, 야,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막 높이 존경. 그 앞에 만약에 너 아브라함 건드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 알지요? 오늘 여러분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목사를 우습게 여깁니다. 목사야 그만두고 여러분 부모님들 옛날같이 여겨요? 옛날 우리 엄마 아빠 무게를 두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어 그 부모의 말씀에 기울입니까? 무시해요. 듣지를 않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웃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존귀케 하시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빛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 소망으로, 사람 바라볼 거 뭐가 있어요? 사람 바라볼 거 실망만 하지. 혼돈, 아주 무질서한 허무한 이 흑암 속에 사는 인생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와 같이 갈대우리에 따라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던 그들에게 만나주셔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 바로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4절에 참빛 그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직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조세형 같은 사람, 뭔가 절제를 못하고 지멋대로 그냥 정욕에 이끌린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처음에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무슨 권세야? 자녀가 되면 자녀의 권세,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비멜렉이라는 막강한 이방 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감히 손끝 하나 댔다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모든 태물을 막아버리고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벌벌벌 이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버지는 죽었어요? 현찮아요? 요즘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 신바람, 너무 재밌어요. 그렇지, 내가 목회를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팍 붕 뛸 때 뭔가 노예 일을 한다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그래도 교회 문 안 닫고 요 정도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늦잖아요. 이제라도. 그래서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 이런 권세자의 아들, 딸이요. 권세자, 능력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근데 이런 주님이 땅에 왔는데 인간들이 그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지한 것이 얼마나 참 무지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사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예요. 영접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 주인으로, 주인으로, 그냥 그림 속에 호랑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우리 예수 믿고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방자하게 아무렇게나 살라는 겁니까? 착각이요.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멋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죄에서의 해방, 우리를 지옥불로 이끌어가는 악한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쾌락 때문에 음란의 어둠의 수렁에 빠져서 움직일수록,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자꾸 한번 빠져나오면 빠져나올로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내가 인스타 거기에서 세계의 사람 막 사진만 올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는지. 송아지가 수렁에 빠졌어요.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부르도자를 이렇게 사람 태워서 목에다가 꺼내서 그걸 끄집어내더라고. 음란에 빠진 사람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성령이 끊게 하기 전에는 그냥 거기 수렁에 빠져서, 나는 그 욥의 딸들을 내가 금요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지금 소돔 고모라가 불나서 막 새카맣게 다 아주 송장 썩은 내가지 나는데도 롯의 두 딸년들이 그 산에 다 죽고 이제 아버지 올라가는데 아버지한테 술을 가지고 올라가요. 물론 다른 음식도 가져갔겠지요. 근데 그 자리에 왜 술을 가지고 올라갑니까? 왜 그 지역에 많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자 이런 악한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얘들, 술을 먹여서 아빠와 동침하고 모압과 암몬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태어났어요. 악의 씨앗들. 이런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에 사로잡히고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끊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것을 헤아릴 수. 그래서 부르도자 같이 거기에 가서 그걸 끄집어내는 그림인데 한번 띄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여러분 어느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돈? 아니면 무슨 젊은이들의 쾌락? 빛이 오기 전에는, 성령이 운행하기 전에는 그거 못 끊어요.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한 흑암 속에. 갈라디아 5장 1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5장 이 자유, 죄에서의 자유,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 모든지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히나 했어요? 아직 망치질로 못 박아 죽지도 않은 사람들,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죽었다는 거지요. 언제 죽어? 이미 세례 받을 때 죽었다고 하는데 죽기는 뭘 죽어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무슨 말이죠? 자유다. 그래서 다시 도야지처럼 토했던 것 다시 먹는 개처럼 그걸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서로 종로로 되라.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요구하여 섬겨라. 육체의 욕심 따라 살게 되면 그 결과가 뻔하잖아요. 왜? 그럴 줄 몰랐어. 돈 쫓아가고 가룟 유다 어땠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 어이구 어쩌면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까? 이미 그 떡에 손을 댔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 데려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밤에 나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밤에 가버렸더라. 삼손 같은 사람, 그 힘있고 멋있는 사람이 여자와 더불어 죄짓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망했고. 그래서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은 여러분이 희망의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시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이 운행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밤에 문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소돔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더라. 왜 그런 소리예요? 망하기 직전인데 막 오늘 말하면 번쩍번쩍하고 뒤집기 좋은 그런 문화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서 예수 팔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아닌데 빨리 잘라버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이 성경적이냐, 이것이 내 생각이냐.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여러분 마음,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밤에 밖으로 나가버린 은 30냥의 결국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아침형, 새벽형.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에 홍해가 언제 갈라지냐? 새벽에 갈라진 거. 뭐 성경을 읽는 사람 새벽에. 출애굽 16장 13절 여리고성 만나, 이게 다 새벽에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새벽에. 한국교회에 1907년 놀라운 평양 장대인교회가 부흥한 것도 길손준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8일 동안이나 집회가 하는데, 그때 목사님 다른 말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교우 간에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그 설교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사람이 뒤집어지는데, 내가 부모에게 불의했던 것,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서고 힐끗힐끗 미워하고 질투했던 것, 그걸 가슴치면서 회개운동이, 그때 일어난 것이 새벽기도 운동이 이때부터 한국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편 108편 2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새벽형 신자들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이 뭐가 힘이고 능력이 있다고 왜 기도 안 씁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돼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명 제대로 감당한다고 하나님과 뻔뻔하게 주여 주시옵소서 예라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면, 영적인 삶이 없는 사람,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미국의 큰 교회, 대형교회 장로라고, 병들어 죽게 되니까 나 그따위 필요 없다. 뭐라고? 이게 신자예요? 이게 장로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기도 안 하면, 영적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병들어서 죽다니. 하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부흥시키는데 하드슨 테일러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중국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중국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얼마나 피곤하고 바쁜데.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아이고, 여러분. 이제 그 당이 있으니까 기침이 나오는데, 사람이 기침, 가래가 끼고, 그래서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이 제대로 안 돼요, 호흡이. 여러분 제대로 호흡하고 있습니까? 영적 호흡.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호흡이 제대로 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뻔뻔해요.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권사, 집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태양같이 아름답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기도하는 모습이 볼 수 없을 때는 태양을 기대하지 말아라. 제가 주보에도 썼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태양이 없는 세상 어떻게 살아요? 다 죽지요. 새벽형 신자, 새벽형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곳,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세요. 라마 나요시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라마 나요시는 누가 살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이 그걸 피신했을 때, 거기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가서 라마 나요시 갔습니다. 미친놈이지요. 죄송하죠. 충신 아들 같은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라마 나요시 갔는데 그게 왕이 웬일입니까? 뻘거벗고 벌렁 누워가지고 예언한 듯 엎어져 버렸어요. 그게 왕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 사울 같은 인간은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누워서 무슨 예언한다고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성령 받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 사울과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울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무슨 망신이요? 세상적인 말로 개망신당한 거예요. 왕이 옷 다 벗어버리고 앉아서 엎어져가지고 그게 왕이 할 짓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에 기도의 사람 사울이 있는 라마 나요시에 가서 이따가 이제 군인들을 1차, 3 안 되면 그냥 포기해야지. 당신이 와가지고 뭐 했다고 이놈을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냥. 응? 결국은 자살해 죽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기도하라는 자꾸 기도하고 그만하세요. 기도할 때까지 얘기해야지. 성경이 하라니까. 여러분 왜 권사 됐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일,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권사일 똑바로 하라고. 집사, 목사일 똑바로 하려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이거 껍질이 엉터리 사기꾼 같은 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이따 후에 말씀드린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저 편지를 쓸 때마다 나 사도된 예수의 종 바울은 예수의 종 사도된 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장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요즘 너나 나나 아무나 집사 주고 하니까 이 집사가 휴지 쪽만 또 못하게 그렇게 생각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예?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이 혼돈의 세계에서,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로, 허무하고 공허한 세상에서 가치 있고 보람된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있, 자기 사명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마쳤으니, 달려갈 길 사명이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권사 장로로서 달려갈 길 다 믿음을, 선한 싸움, 내 옛사람 세상 마귀 사단의 유혹. 여러분, 희망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내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는, 역사하는 이런 성령의 사람.